은혜의 새 아침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최용덕 우리 집사님이 지으신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오늘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이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넘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록펠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까지만 제가 이 10가지지만 오늘까지만 록펠러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에 대해서 거룩한 일상과 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록펠러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에 보면은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또 9번에 보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10번에 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라. 이게 다 하루에 관한 일이라서 제가 어저께 몽뚱그려서 하루에 대한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루에 관한 얘기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어제 3가지 말씀을 한 가지로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8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록펠러 어머님의 믿음의 유산 10가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목회자를 최대한 존중해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리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 수단으로 록펠러 어머니와 록펠러의 인생을 저희가 2022년도 초두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부지런히 심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방치하거나 영적으로 내버려두는 그런 사랑 아니게 하옵소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냥 계절성 독감으로 이걸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 코로나도요,
지금 코로나하고 옛날 코로나가 많이 달라요. 지금은 거의 그냥 독감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꾸 오픈을 하시고 자꾸 이걸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그냥 꿋꿋하게 나아가시면 되겠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겨울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3월 첫 주부터 이제 사순절 40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일에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의 명단을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3번 부르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지난 몇 주간 동안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언 10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유산과 또 물려주게 될 나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궁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보고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거나 이것과 이어서 축복된 삶을 누리기보다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궁색하고 인색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를 믿지 이 좋은 예수를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품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를 최대한 존중하게 하옵시고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게 하시며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거룩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진심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또 다른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잠들게 하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나만의 영적인 철옹성에 갇힌다는 뜻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저 에돔 사람들을 향해서도 원수를 향해서도 악수와 사랑의 손을 내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 신앙적인 보편주의와 만민 형제주의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송영옥, 유성심, 홍은숙, 황준아, 이성희, 이명순의, 홍정선, 현길재, 이정금, 이주신, 육현안, 이시훈, 방경화, 박영심, 송효주, 김은평, 이동임, 김용심, 김윤순, 이옥주, 김기돈, 김은자, 오종만, 김나경, 최진자, 정창수, 이은미, 김준순, 최순자, 김덕현, 우성옥, 권소영, 이응섭, 김동림, 배연숙, 김각중, 김영혜, 김종래, 고복순, 안시구, 김영숙, 김만국, 전수희, 윤민호, 김민정, 비, 신원숙, 이숙, 김도윤, 방준현, 문화인, 한승미, 유흥호, 손경렬, 유재희, 강태자, 용윤선, 김영돈, 지진이, 김종선, 허영식, 양차순, 장석주, 문미진, 고명학, 송충현, 김혜연, 이희근, 윤동열,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름 부르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 함께 치유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모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병마와 병균들을 소멸하여 주시옵고 원래의 몸 상태로 회복되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겨울 성경학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시달리는 우리 교우들 계십니다. 하나님, 잘 쉬게 하시고 또 위급한 상황이 아니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이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을 잘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배로 준비하고 청소로 준비하고 꽃꽂이로 준비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 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며 성수주일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38절입니다. 짧으니까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환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환은 록펠러 어머님의 신앙의 유산 중에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 같이요. 힘껏 도와라. 인색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두 마음 품지 말고 생색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 그 뒤에도 이 어머니의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되 남을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좀 말이 좀 이렇게 좀 자극적일 수도 있는 말입니다. 나팔 불지 마라. 도와줬다고 줬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어머니는 나팔 불지 마라. 아마 록펠러 시대에 나팔을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 이 록펠러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실천했을까? 제가 좀 록펠러의 이야기에서 몇 가지 대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록펠러의 나눔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록펠러는 55살의 나이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피부암에 걸려서 자꾸 머리가 벗겨지고 몸에 있는 털이 다 벗겨지면서 한 20년, 30년은 늙어 보이는, 그러니까 55살에 한 70세 이상의 그런 나이가 들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을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에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팔복 가운데 이걸 마지막 구복이라, 9번째 복이라고 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같이 하시죠.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마치 전기를 일으키듯이 찌릿찌릿하게 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 입구에서 시끄러운 다툼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 입원비가 없지만 꼭 드릴 테니까 내 딸을 입원시켜 달라.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 딸이 급하니 먼저 좀 치료하면 안 되겠냐 할 때 병원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면 안 된다. 먼저 돈을 내라. 어떻게 환자를 놓고 돈부터 얘기하느냐.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실강의를 하는 장면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고, 이 소녀가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지금 입원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조용히 이 소녀의 병원비를 지불해라. 그리고 내가 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여서 이 소녀가 병원에 입원을 하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이 소녀가 퇴원하는 모습을 지켜본 록펠러는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그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느낌은 처음 받았다. 여러분, 이상하죠? 돈을 버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진 돈을 생색도 내지 않고 내가 줬다고 하지도 않고 이 소녀를 위해서 썼는데 그때 받은 기쁨과 행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록펠러는 나에게 오는 이 삶보다는 이제 나누는 삶을 살기로, 그래봤자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봤자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누는, 내가 죽기까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죽는 때까지는 내가 가진 걸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누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55세까지는 여러분 이 병과 이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98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나머지 44년은 여러분 건강하게 기쁨이 넘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 전반기 55세까지는 돈 버느라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 후로 43년 동안은 자선 사업을 하면서 정말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나누는 삶의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록펠러를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 아까 읽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뒤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대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록펠러는요, 믿음으로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인색하게 살면서 돈을 벌었을 때는요, 여러분 돈은 벌렸지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인색했어요.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 돈 쓰는 사람 아니다. 저 사람은 나눌 줄 모른다. 나눴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의 돈이다. 여러분, 이걸 다 사람들은 말했다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이다. 아주 옹졸한 사람이다. 다 이 록펠러의 헤아림으로 자기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머지 43년간의 인생은 저 사람은 비길 데 없는 후한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것을 쏟아 주었을 때 그 헤아림이 록펠러에게도 돌아온 거예요. 저 사람은 전무후무한 자비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 헤아림이 자기에게 돌아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이 말씀의 전반부는 그냥 나누는 것이지만 이 말씀의 후반부는 마음에 관한 거예요. 마음에 관한 거예요. 이 마음에 관한 것도 똑같이 주면 받더라는 거예요. 네.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 마음을 품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더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아림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헤아림을 주라. 여러분, 놀랍지만 우리 인생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헤아리는 대로 내가 받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아림도요, 줄 줄 알아야 돼요. 헤아림도. 예? 헤아림도 줄 줄 알아야 돼요. 좀 너그럽게 헤아리세요. 내가 궁색하고 인색하고 비판적이면 나를 바라보는 저 사람이 더해요. 이 록펠러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43년을 나누자 언론에서는 옛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 헤아림으로 돌려줬다는 거죠. 넘겨주시면 나누었지만 밝히지 않는다. 이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당시에 이 독점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됐을 때예요. 모노폴리라고, 이 독점 기업 이런 거요. 열심히 하면 확장된다라는 개념만 있었죠. 아시다시피 95% 이상의 미국의 이 석유를 록펠러가 독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이 욕심장이 록펠러가 나눔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독점을 해서 욕심을 부린다는 이 여론의 평판을 좀 이렇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지금 나누는 티를 내고 있다,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러느라고 이 사람이 지금 나누는 것이지 실제로는 실속을 더 많이 챙기고 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이 인심이 후합니까? 절대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고 믿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는 록펠러는 회사의 이름으로 자기 돈을 나눈 적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일을 하고 거기서 받은 월급과 수익으로 자기 돈을 나눴다는 거죠.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나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독점을 하니까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오니 당신이 이 회사의 주인 아니냐, 당신의 그동안 나눴던 그 금액으로 세웠던 대학 10곳만 발표하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시카고 대학 무슨 대학 해가지고 여러분 10개의 대학 이름만 대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다 알 거다. 10곳만 우리 언론에 발표하자,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랬을 때 이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스탠다드 오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그런 명단이 만들어진다면 거기서 제 이름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남기려고 내가 이 도와줬다는 이 생색을 내려고 했다면 내 이름을 지워버릴 거다. 나는 그러려고 도운 게 아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도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있는 거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책에서 따왔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863년 록펠러는 정유업 외에도 광산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잘 알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탄광이 있는데 인수해 볼 생각이 없느냐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을 믿고 그 거금을 돈을 빌려가지고 탄광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었다고. 여러분, 이 거액의 돈을 빌려서 인수한 탄광에 직접 가보니까 아무리 캐도 나오는 게 하나도 없대. 오직 나오는 건 돌덩이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돌덩이만 나오지 쇠나 금이나 은이나 쓸모있는 광물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야말로 탄광이 아닌 돌무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유 사업에 많은 돈을 이미 빌려서 투자한 상태라 여유 자금이 없는 록펠러에게 자금 압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탄광에서 무슨 수익이 나야지 말이죠.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은 캐도 돌만 캐야죠. 힘들죠. 월급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삽과 망치를 내려놓고는 품삯을 달라고 데모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내려온 록펠러를 광부들이 탄광 속에다가 가두어 버리기도 합니다. 록펠러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은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록펠러는 탄광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맨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록펠러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까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험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자 노력했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록펠러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참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람에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었대요. 쓰러지는데 갑자기 길을 걷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내가 걷고 있는지 저 사람이 걷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어떤 이게 가물가물한 무의식 가운데 내가 걷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고 험한 길이어서 더 이상 걸을 수도 없는 지친 상태인데 그렇게 걷다가 길 한켠에 쓰러져 있는 자신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넘어졌던 자신의 손을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일으켜 세우면 잠시 이번엔 앞으로 넘어지면 또다시 그를 커다란 손이 다가와서 록펠러를 잡아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을 걸어서 목적지까지 다다르자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록펠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대요. 네가 갈 곳에 이르렀다. 네가 가야 할 곳에 도착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법이다. 이곳을 더 깊이 파봐라. 여러분 이거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대로 여기에 이곳에 더 깊이 파봐라. 여기를 파봐라. 절망 속에 록펠러에게 생명과도 같은 음성이 들려서 깜짝 놀라서 기운을 되찾고 탄광 안에 자기를 가둔 광부들에게 소리를 쳤답니다. 여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조금만 더 여기를 파봅시다 하고는 이곳을 좀 깊이 파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광부들은 이제 록펠러가 미쳤구나,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수군대면서 욕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몇몇 광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록펠러가 불쌍하니까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삽을 들고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황금이 나온 게 아니라 석유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시커먼 물이 나오는데 석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석탄보다 금보다 더 비싼 이 석유가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록펠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록펠러의 책을 보면요 여러분 몇 장 넘기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넘겨주세요. 한 장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록펠러는요 제가 돈을 번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눈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근데 나눴더니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의 선순환.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으로 뭐에 이르러요? 믿음으로 이루고 은혜 위에 은혜, 영광으로 영광. 여러분 성경은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긍정을 낳잖아요. 긍정이 긍정을 낳아요.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요. 은혜 위에 은혜. 다 같이 믿음 위에 믿음. 아멘. 영광으로 영광.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고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절대 부정, 비판, 원망 가지고 여러분 복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방식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방식은 통하지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록펠러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모든 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렸어요. 뭐예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너는 오케이야. 너는 오케이야. 여러분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록펠러의 얘기를 남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한 장 넘겨주시면 유명한 말이 있어요. I'm okay, you okay. 여러분 이거 책 제목이에요. 정신 분석가인 토마스 안토니 해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I'm okay, you are okay. 다 같이요. I'm okay, you are okay.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도 긍정하고 너도 긍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아림의 차원에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나도 상대방도 존중하는 거예요. 나도 옳고 너도 옳다. 나도 이만하면 괜찮고 너도 괜찮다. 여러분 이러잖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즐겁고. 그죠? 여러분 근데 두 번째는요. 아주 나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I'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좋지만 너는 나쁘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나는 옳지만 너는 척결의 대상이야. 네? 여러분 이 코로나에 걸린 분들 죄송하지만 미안하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어떻게 하다 보면 다 그렇게 되지. 여러분 뭐가 미안해요?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삽시다. 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You are okay. 아멘? 좀 연습 좀 해봐. 옆에 분에게. 오케이? 오케이? 예. 네. I'm okay, you are not okay. 이러면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도취적 우월감에 시달리고 있고 타인에 대한 불신, 증오, 비난. 여러분 이런 모든 게 나는 옳고 나는 다 옳고 너는 나쁘다. 모든 게 너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이러면 안 돼요. 아멘? 그 오케이를 주셔야지. 다 같이요. 여러분 돈을 줄까요? 뭘 줄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께 오케이를 드립니다. 시작. 예, 오케이를 드린다. 당신은 좋다. 예,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아멘.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아니고 너만 옳다. 여러분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근데 행복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요 겸손하긴 하지만 행복하진 않다.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여러분 이거 착한 거 아니에요. 이거 착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라고요. 네 번째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무서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찍소리도 말고 우리 조용히 살다가 죽자. 여러분 이렇게 가면 이게 무슨 낙이 있단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제목을 잘 봐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조건 없이 남김없이 먼저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시는 분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뭐예요? You are not okay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not okay.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You are okay 하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뭐예요? I'm not okay, you are okay 이런 얘기죠. 나는 아니고 네가 옳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I'm not okay 아니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은 뭐예요? I'm okay, you are okay. 네, I'm okay, you are okay. 모두가 다 오케이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완전한 기쁨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존심도 의로움도 미움도 다 내려놓으시고 넉넉히 다 받아주셨다. 넉넉히 다 받아주셨다. 처음에 하나님은 나는 옳지 않고 너는 옳다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나도 옳고 너도 옳다 이렇게 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셨다.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얼마나 내리세우고 싶으세요? 얼마나?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고, 이놈의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어요. 이 의롭다는 거, 내가 옳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못되게 살고 있어요. 못되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사람도 죽여. 사람은, 여러분, 이 의롭다는 거 율법입니다. 이 혈기입니다. 혈기. 네? 너무 옳다고 하지 마세요. 전도서에 보면 너무 옳게 살지 마라, 너무 의롭게 살지 마라. 여러분, 그거는 의로움을 X하는 게 아니고 의로움을 고집하는 이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이죠. 네? 참 제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네. 너무 죄송해요. 옳다는 것만도 전부가 아니더라. 미움도 다 내려놓고 그럴 시간이 없더라니. 시간이. 예, 한자성어로 세불아연,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과거에도 한번 인용했는데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피는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님이 내 목숨을 그처럼 사악한 반역자들을 위해 바칠 필요가 있겠을까요? 차라리 착한 천사들에게 주는 편이 낫겠어라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셨습니다. 가당찮은 인간을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허다한 사람들이 거룩한 보혈을 발로 짓뭉개고 심하게 모욕하고 그걸 핑계로 더 많은 죄를 지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도 주셔야 합니다. 주셔야 합니다. 거저 주십시오. 자주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영광과 기쁨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울었으나 늦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최영덕 집사님의 찬양을 불렀어요. 이 최영덕 집사님이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전도한 어느 동료 집사님과 교회에서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차츰 사이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내가 이 교회 먼저 온 선배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했고 그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잘생겼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대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최영덕 간사님에게 사로잡혔어요. 동료 집사님 역시 똑같은 헤아림으로 마음을 닫아버렸는지 최영덕 집사님을 보기만 해도 몸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가버리고 영 얼굴을 외면하고 그런 상태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최영덕 집사님 마음속에 철이 들었다면 내가 더 들었고 나이가 먹었고 내가 더 먹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과해야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정작 몸은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표정이 굳어지고 용기가 생기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은 그 집사님이 먼저 자기한테, 최용덕 집사님한테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해달라고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상대방의 심장 소리를 느끼면서 포옹을 하고 풀지를 않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이 화해를 나누고 한 달 만에 그 젊은 친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 부인이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읽다 보니까 일기장 한 대목에 최용덕 집사님에 대한 글이 있어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일기장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최용덕 집사님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교회로 전도하고 예수를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최용덕 집사님이다. 이 글을 접한 최 집사님은 머리를 방망이로 한 대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최 집사님은 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나? 왜 내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나? 내가 옹졸했다. 그 친구가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헤아림 속에서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했는데 왜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나?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람 떠났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이럴 때 많아요.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청개구리가 어머니를 강 속에 묻고 난 다음에 그렇게 노래한다지 않습니까? 했어야 됐는데. 내가 먼저라는 찬양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여러분, 주는 것 중에 제일 위대한 건 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기지 맙시다. 여러분, 다 줘도요, 지는 거 안 주시죠. 지는 거 못 줘요. 우리 어르신이 그랬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여러분, 이기면 집니다. 이기면 져요. 이기면 지더라고요. 이기잖아요. 내 곁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져주는 사람 옆에 다 가 있어요. 20쪽에 보면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져줄 수 없는가? 여러분, 이 가사 중에 자주 반복하는 게 이 이기자님이, 이 최영덕 간사님의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기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기려고만, 어떻게든지 이기려고만 했다. 내가 지나봐라. 근데 그게 바보였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요, 뭐 돈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선물을 얼마나 주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요, 져주는 거예요. 아멘. 저기 지기 싫어가지고 내 이 대목 설교할 때 고개 다 숙이고 계시지. 다시 한번 우리 록펠러 어머님의 교훈으로 돌아가 봅니다. 록펠러 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일까? 최선을 다해 나누어라. 근데 나팔 불지 말란 얘기는,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아니다. 진심 어린 마음이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삶은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다. 아멘. 아멘. 지금 사랑하는 거다. 참, 여러분,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설교 듣고도 그러지 마세요. 장 목사님 왜 그렇게 사냐고. 저도 설교하면서 배우고 있다고요.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잘하라 이러지 마세요. 안 해도 저는 열심히 회개하고 있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나는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였으나 아직 원수된 자가 여전히 남아있거든만 그런 우리를 위해 아들을 잡아 바치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조건 없이, 망설임 없이, 남김 없이 아들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자 우리가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 거하면서도 내 것이라고 하고 아직도 옹졸한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로 가볍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불의하다고 하고 나만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기를 원하고 질 줄을 모릅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흐느끼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힘껏 돕되 나팔불지 말게 하시고 나의 교만한 자아를 위해서 나누지 말게 하시고 오직 더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주여, 생색내려고 내 마음 그나마 위로받으려고 나누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도 못했는데 나눔이 왔다. 아버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눔이 왔다. 이런 나눔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영원토록 교통하심의 은혜가 남을 도울 수 있거든 낭 힘껏 돕고 도왔다고 나팔불지 마라.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고 남은 여생을 나누는 삶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풀고 가세요. 져주고 가세요. 내려놓고 가세요. 용서하고 가세요. 여러분 값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